네,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서정과 23번째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일들도 행할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자리에서 하셨던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성찬을 제정하셨고 또 12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시면서 서로 사랑하기를 당부하셨죠. 그리고는 여러 가르침들도 들려주셨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가르침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들이 있을 곳이 많이 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한 장소를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한 장소를 마련한 뒤에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예수님은 곧 내일이 되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과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 제자들을 위해 한 장소를 마련하신 후 다시 그들을 데리러 오실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계획들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셔서 그들이 근심하지 않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덧붙이시죠. 너희는 내가 가는 그 길을 알고 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가실 그 길, 곧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도마가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저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도마는 대표적인 애니어그램 5번 탐구형입니다. 5번형답게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확실히 알려달라. 분명하게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알려달라. 도마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예수님 본인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바로 그 길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알고 있는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아는 것이 곧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라는 것도 설명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진정 예수님 당신을 안다면 그것은 곧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알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빌립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빌립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보면 빌립을 비롯한 제자들은 분명 아직까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던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자신을 보는 것은 곧 아버지를 보는 것 같다고 가르치셨고 여러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충분히 보여주셨지만 아직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지도 진정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했던 거죠.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하소연하듯이 대답하실까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너는 나를 모른단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좀 답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좀 드문데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호소하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내 말을 믿어라. 나를 믿지 못하게 했으면 내가 행한 표적 그것만이라도 믿어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못 믿는다 해도 못 믿을 수 있다고 쳐도 이제까지 예수님이 행한 기적들 그건 받지 않느냐. 그 분명한 사실이니 그것은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 기적이라도 믿어라. 이토록 간절하게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를 믿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마지막 날 밤 아닙니까?
간절함이 지금 여기 이 문장들, 말씀들에 이렇게 묻어납니다. 연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도 해온 일들을 그 사람도 행할 것이다. 심지어 이보다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음을 믿는 사람은 지금까지 예수께서 해온 일들도 행할 수 있을 거라 말씀하고 계세요. 심지어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더 큰 일도.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해온 일들은 뭡니까? 생각해 보시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마귀를 쫓아내신 일, 예수님이 행한 일이죠. 공생의 3년 동안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주로 이런 일들을 행하셨잖아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역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행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들도 행할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저는 그렇게 큰 일을 행하는 것엔 관심이 없어요. 전 그냥 소소하게 지내고 싶은데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사명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자기 삶의 주체를 바꾸는 일인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예수님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그 사람을 샀지 않습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을 떨어질 그 사람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정산해서 사왔기 때문에 주인이 바뀐 거죠. 그래서 신자는, 성도는 예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 목숨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2000년 전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남겨진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주께서 하시던 사역을 맡기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에게 주님의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자 본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강사들 중에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는데 김창옥 강사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가 한 강연에서 이런 내용을 전했습니다. 자녀가 잘 되는 집의 특징을 보니까 자녀가 잘 되는 집의 특징을 보니까 엄마의 인상이 좋더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엄마의 인상. 엄마의 인상이 좋은 집 아이들이 되게 공부도 잘하고 좋은 학교도 가서 나중에 돈도 잘 벌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강사는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애들이 잘 되는 집 말고 애들이 훌륭한 집이 있대요. 훌륭한 집. 훌륭하다는 게 뭐냐면 그냥 이렇게 잘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 아이의 덕을 보는 거. 훌륭하다는 것이죠. 그 아이의 덕을 보고 그 아이의 덕을 그 지역이 보고 국가가 보고 세계가 보게 되는 거. 그럼 그 아이를 바로 훌륭하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집 아이들에게는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뭐냐면 아빠가 인상이 좋거나 또 한 가지 안 계시거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훌륭하게 크기 위해서 아빠들 큰맘 먹고 근데 이제까지 인상이 고치기 어렵거든요. 좀 더 쉬운 걸 택하시죠. 오늘 우리가 이 내용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바로 잘 되는 인생과 남에게 덕을 끼치는 인생,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엄연히 구별된다는 겁니다. 잘 되는 인생,
돈 잘 벌고 자기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막 가는 것, 잘 되는 인생이죠. 그런데 그 잘 되는 인생은 잘 되는 인생일 뿐 남에게 덕을 끼치는 인생은 아닌 거예요. 훌륭한 인생은 아닌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 있잖아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은 과연 어떤 인생이 행하는 걸까요? 잘 되는 인생, 남에게 덕을 끼치는 인생. 그렇죠. 남에게 덕을 끼치는 인생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잖아요. 복음으로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아픈 자들을 일으키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일. 바로 남에게 덕을 끼치는 일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상이 좋으신 분이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달리 말해 봅시다. 여러분, 왜 삽니까? 많이 나오는 대답이 행복하려고 라는 대답들을 합니다. 행복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가요? 행복이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나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우리 행복은요? 하나님은 우리 행복에 관심이 없으신 건가요? 우리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은 분명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완전한 행복을 누릴 거예요. 오늘 성서전과의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스데반이 순교했어요. 그 스데반을 보세요. 열린 하늘문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순간까지도 어땠을까요? 결코 불행을 느끼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그가 죽는 것을 불행하게 여겼다면 어떻게 지금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겠어요? 분명 스데반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그 빛나는 영광 속에서 깊은 행복을 누렸을 겁니다. 세상은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깊은 행복과 만족을 스데반은 분명 누렸을 거예요.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이 포인트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바라야 할까요? 성도로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어떤 인생을 살길 바라야 합니까? 바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바라야 할 것입니다. 그저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살기. 그 인생을 살기를 바라야 한다는 것이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업을 얻어서 편안하게 사는 것, 그거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나라를 위해 예수님께서 해오신 일들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 이게 바로 크리스찬 부모들의 바른 소망이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이 해오신 일들, 바로 생명을 살리고 마음을 치유하며 악한 영들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덕을 끼치는 인생 살기를,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자기 행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겠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조우해야 돼요. 그래야 스스로가 자기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질 테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은 누가 떠민다고 해서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열망해야만 그런 삶이 가능해질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가 어떻게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베드로 사도는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갓난아기가 젖을 찾듯이 순결한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갓난아기가 젖을 찾듯이 우리 자녀들이 순결한 주의 말씀을 사모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환경. 아무리 부모라도 자녀로 하여금 말씀을 사모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하지만 최소한 그것을 위한 환경은 마련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말씀을 스스로 접하게 되면서 아, 말씀이 달구나, 말씀이 재밌다, 맛있다라는 걸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 시간, 이런 시간을 갖게 해주는 것이 바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또 어느 정도 기간 외에는 없어요. 한정된 기간에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골든타임처럼 너무 중요한 시간인 거죠. 올해 이제 어린이날이 내일 모레죠. 어린이날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매일 학교 가기 전이나 자기 전에 성경을 한 장씩 읽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께서 그 아이를 친히 인도해 주시도록 여러분은 뒤에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요. 환경만 조성해서도 안 되고 환경을 조성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순결한 말씀을 사모하게 될 때 그 말씀 속에서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자녀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해온 일들, 곧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 사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살리고 돕는 주님의 빛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대중음악에서 악뮤 있죠? 악뮤가 발표한 앨범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남매가 몽골 선교사 가정 자녀들이잖아요. 홈스쿨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제 홈스쿨을 한 거더라고요. 그렇게 자라서인지 악뮤의 노래는 항상 기독교 세계관이 진하게 녹아져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한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죠. 그냥 순수 대중음악인데 그 내용들을 다 보시면 기독교 세계관이 진하게 녹아져 있습니다. 최근에 나왔었던 이 바로 전에 나왔었던 장래의 희망이라는 곡이라든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리고 멸종위기 사랑, 정확히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인 사고관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번에 내놓은 앨범이죠.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그리고 소문의 낙원, 이런 곡들은 특히 많은 사람들에게,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되고 있다고 해요. 제가 아는 분 중에도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심하게 겪는 분이 있어요. 여전히 그게 다 치료가 안 된 분이 있는데 이 악뮤의 노래를 하루 종일 들으면서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혼자 그 소문의 낙원에 나오는 그 어떤 분위기와 같은 그 숲속에 들어가가지고 이 노래를 혼자 라이브로 한 거를 또 보내주고 막 저에게. 노래 영상 댓글들을 보시면 노래를 듣다가 치료받았다는 얘기, 가사 첫 문장 나오자마자 펑펑 울었다는 얘기, 그런 거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들이야말로 주님을 믿는 자들로서 예수님께서 해오신 일들을 행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아픈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이거는 음악적 재능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인 거죠.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부럽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런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가서 보았던 전태일 열사, 그 삶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특별한 재능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주님이 행하신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돈이 없어 굶고 있는 어린 여공들에게 자기 차비를 털어서 풀빵을 사주고,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일하다가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해결책을 찾아다녔잖아요. 그러다가 마침내 자기 몸까지 불살라가며 부당한 노동 실태를 세상에 알렸지 않습니까? 전태일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큰 획을 그은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태일이 없었다면 한국 노동자들의 인권은 수십 년 뒤에나 존중받았을 것이라고 평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그는 대한민국의 노동운동과 민주주의 발달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그야말로 주님께서 해온 일들보다 더 큰 일을 한 사람인 거죠. 예수님이 칭찬하실 만한. 예수님은 유대 지역에서만 활동하셨지만 전태일의 삶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로 전해져서 현대 노동운동 역사에 지대한 공을 세웠으니까요. 전태일은 정말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꼭 전태일처럼 그렇게 죽지는 못하더라도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재능이 있으면 있는 대로, 재능이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어요. 예수께서 해오신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치유하는 일들을 더 크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또 주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우리들의 있을 곳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 죽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미 우리들이 살 영원한 집을 충분히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까? 하늘에 집이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곳에 집이 없다고 기죽을 필요도 없고, 또 내 집 마련 한번 해보겠다고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바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할 일은 그 집으로 가는 유일한 길인 예수님을 굳게 믿고 나의 행복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치유하는 인생, 다른 이에게 덕을 끼치는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아멘. 물론 주님이 해온 일들을 하는 삶에는 분명 고난과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아시고 13절에 이렇게 약속해 놓으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 이루어 주겠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라라고 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이렇게 확실한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도움도 다 보장된 자들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인생 살기를 전심으로 간구합니다. 예수께서 해오신 일들, 생명을 살리고 그 마음을 치유하고 악한 영들을 내어 쫓는 일들을
예수님보다 더 크게 행하며 사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합시다.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의 행복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그 길을 걸어가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앞에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길을 끝까지 가게 하시고 그 길 끝에 있는 참 평화와 행복을 다 누리게 하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소원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올려드리며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